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첫 주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시브리서 말씀, 이 시브리서 3장 특별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추방을 당하고 로마 이 정부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3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첫 주간입니다. 금년도 이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 거치게 되는 이 사순절 기간은 제의 수요일, 또 제를 머리에다가 옷에다 뿌리면서 회개함으로 사순절을 지킨다 해서 제의 수요일, 또 참회의 이 수요일부터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 바로 전날인 3월 30일까지 계속 되는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와 기도하면서 또 절제와 금식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은 경건하기를 힘쓰는 영적인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돌아가셨느냐? 자문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면서 동시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기쁨을 우리 자신이 바라고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절기를 내가 잘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이고 경건한 신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은지 5가지만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그 전승 전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사순절 절기는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기도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활동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순절 절기가 끝날 때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가한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피땀 흘려서 기도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해당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작정해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순절 이 절기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순절은 기도의 절기입니다. 집에서 또 집 바깥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은 두 번째는 기도의 절기면서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에는 있는 예수님의 교훈 3분의 2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전부 말씀하신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안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기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경건의 연습, 영적인 훈련의 기간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다윗처럼 내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한다고 했는데 성경을 묵상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에다가만 관심을 가지면 그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묵상의 사람이 됩니다. 사순절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성경을 또 쓰기도 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지만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난 참 믿음이 잘 크지 않는다,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번 사순절 기간 안에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암송하거나 또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원래 계획은 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의 계획이 있을지 몰라서 전부 내려놨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안에 기도하기, 성경을 묵상하기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세 번째는 금식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순절에 그동안에 금식하지 못했던 분들 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40일을 나는 온전히 금식할 만한 조건이 못 된다면 나는 40일 동안 아침 금식이라도 하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어려우면 나는 매주 금요일 날 아침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금식하겠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초대교회부터 중세기 이르기까지 경건했던 신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전에 40시간을 대부분이 금식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금식기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구제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에 대해서 이 능력의 기도가 금식입니다 하면서 이사야 58장 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는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거나 어떤 병마로부터 기적을 원할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오늘 눈물 뿌리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은 이번 40일 사순절 기간 안에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할 것이고, 그러면서 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모세도, 그러나 40일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40일 했다가 우리 교회가 소속한 지방에 우리 교회 부흥회 왔던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하다 잘못돼서 그 순간, 지금부터 10여 년 전서부터 완전히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제정신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여기 남강교회 어느 목사님도 금식 10여일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잘못돼서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건 관두고 가장 가까운 성락성결교회 제1대 목회자가 금식을 40일은 잘 마쳤는데 너무 금식하냐고 약해졌으니까 보호하라고 오늘 잘 찜닭 하나 갖다 줬다가 먹자마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루 하면 하루를
보호식을 해야 됩니다. 이틀 하면 이틀 동안 그 음식에 대해서 보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번에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음식 좀 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이틀 이상 하실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좋은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네 번째 회개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을 뿐 아니라 한 번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서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또 성결해지는 기간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회개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반쯤은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물로 드릴 것이건 예물 드릴 것이건 다 가져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망 들을 만한 그 죄가 생각난다면 사화하고 와서 드려라. 그래야 주님 받으신다고 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다른 말로 자백하기만 하면,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자백만 하면, 회개만 하면, 크건 작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회개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죄를 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면 질병이 고쳐져요.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글로 나가기 전에 서대문 네거리에서 교회 처음에는 가만히 깔고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특징이 뭐냐면 은사가, 방언이란 은사가 나오는 거, 귀신이 쫓겨나는 것, 그리고 병자가 고쳐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여의도로 간 다음에 금요일 철야 때는 간간히 가서 같이 불 붙이고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는 게 뭐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기도 응답도 없어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도 나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질병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마음의 평안도 가져줍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제가 원치 않게 병원에 좀 지금부터 30년 전, 그리고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에 입원하고 또 한양대병원에 몇 주간 입원하게 됐었을 때, 그때 제가 어디서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하니까 가슴이 평안해지는 것과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회개할 것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라면 뭘 회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내게 회개할 걸 가르쳐 주시면요, 수십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 사순절 절기의 특징은 오늘 회개의 절기입니다. 이번에 회개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하고 막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뻑뻑하고 염려되고 그냥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고 은사도 별로 없는 분은 한 번쯤 회개기도 해보세요. 이번 40일이 영적 훈련, 경건에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그 다음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달라지게 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연약한 사람 보면 기도해 주면 특별히 주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그분 때문에 병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순절기에는 다섯 번째로 절제를 배우는 그런 기간이면서 또 사랑을 실천해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무엇에나 절제해야 됩니다. 말에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먹는 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제를 잘 못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양대 병원에 그 의료 원장을 했던 그 영동교회 장로가 저의 주치의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은퇴하셔서 병원 아래쪽에다가 의원을 차렸는데 그분이 늘 말씀하기를, 목사님 신방을 가도 좋은 곳 차려줘도 목사님 저거 좀 다 잡수지 마요. 그 얘기를 제가 거짓말 2% 보태가지고 아주 갈 때마다 그 얘기 빠지지 않아요. 먹는 거 절제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들, 왜 제가 처음엔 그랬죠. 뭐 내놓는 대로 무조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기 뚝도시장에 채소 장사하시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 공주에 있는 꿈의 교회, 지금 꿈의 교회, 공주 침례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시간도 없고 이렇게 뵙기에도 그렇게 여건도 안 되는데 자기가 식사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1시 집회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늦게 2시 반 넘어서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니까 5시 정도에 가서 이게 잡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 집은 꼭 잡숴야 됩니다. 이 집에서 안 잡수면 큰일 납니다. 부탁하는데도 매정하게 안 잡숴요. 그러니 저 혼자 그거 먹으려 별짓 다 하고 막 완전히 채워 넣어도, 근데 그 결과로 그 여자 집사님, 여기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 떠나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인 가정에서 무얼 주건 다 먹습니다. 네, 여러분 잡수시는 것도 좀 조절하면서 절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제가 좋습니다.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자제하는 것,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절제 잘하는 사람이
영육간에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절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으신 걸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고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 오늘 절제하는, 오늘 그 일을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주님 자주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찾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앞길의 빛입니다. 오늘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오늘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이라면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약해 빠진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고 교회의, 민족의,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누어 주시고 오늘 그것처럼 우리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순절 절기에는 한 끼만 우리 자신이 만약에 금식한다면 모은 것을 가지고 구제할 것입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도움을 이렇게 줄 것입니다. 제가 간간히 우리 교회 직장 다니시고 위치도 괜찮게 되신 분들 요즘 여쭤보게 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복독방 얘기를 좀 제가 했더니 복독방을 하시는 분이 9시에 나왔다고 줄줄 우는 걸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사랑을 사순절기를 통해서 오늘 나눌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 해도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100분의 1, 이 101조는 오늘 이웃에게 구제하는 걸로 사용한다면 멋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불신 영혼들에게 오늘 구원을 전해주는 것 사순절기에 힘쓸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도 힘들지만 낮추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 전부 지옥 가고 멸망할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좋은 일 하러 오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오늘 대접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고난 일색 핍박 받았으니 그러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마음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아니 모든 사람의 문제는 낮아지지 못한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 가정, 내 교회 모습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낮은 데 섬기는 길이죠. 성도의 길은 낮은 데 처한다, 섬기는 길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남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려면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다툼도 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데 싸울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낮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시브리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이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는 그 자녀를 그냥 나는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분이 그냥 집안 건강에서부터 시작해, 생활에서부터, 자식부터 시작해서, 집 문제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뚝방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마음에 무서워지는 마음, 막 두려워지는 마음,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무나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시나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주님 사랑하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순종으로 충성하는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오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이 순종을 통해서 축복받는 일꾼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장군이 전쟁터에 같이 나가려고 할 때 잘 복종하지 않은 그런 군인을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그냥 적진이 총탄이 빗발쳐도 진격하면 나가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자를 우리 주님은 붙잡아 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이렇게 처할 수 있는 오늘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아주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자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은혜의 줄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소년의 얘기 지난번에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역사에 남을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비결을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묻게 됐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도리어 묻기를 하루 24시간 중 내가 하라는 일을 1시간만, 24시간 중 안에 1시간만 순종하겠느냐? 그러자 그 소년이 그렇게 대답하자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15분 기도, 하루에 15분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15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나머지 15분은 사랑을 실천하세요. 15분, 1시간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그 소녀는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를 누비게 될 빌리 썬데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빌리 썬데이가 그전에는 알았는데 요즘 어떤가 해서 한번 며칠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 하다가 이 사람이 술 마시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방탕하다가 예수를 철저하게 믿은 다음에 이 네 가지를 이 1시간 실천하는 거 있어요.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빌리 그레함과 더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에 기도합시다. 사순절에 성경을 묵상합시다. 금식합시다. 회개합시다. 절제합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